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통역자가 사정이 있어갖고서 오늘 교회 못 나왔는데, 지난주 암순고절은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간에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금주의 암송고절은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주 치유 사명자의 시작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조건과 상관없을 때 남은 자 보좌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사람의 일과 상관없을 때의 순례자는 시온관 초월의 축복을 누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나와 상관없을 때 정복자 237 빛의 축복을 누린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 이후에 많은 부활의 열매가 또 맺힐 것이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로, 그러면서 또 이제 지옥 갈 사람들도 또 부활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다.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장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있게 시작이 됐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교회 자체가 아예 이제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굉장히 힘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 무식하고 두려워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때 힘을 얻어갖고서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핍박이 와도 그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들로 섰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바로 이 부활의 증인들이다. 증인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웠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여기 이제는 편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편지를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 부활 신앙의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당연한 거 아니냐. 필연성,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 그게 무슨 구원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절대성, 바로 하나님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예언되었고 예수님도 직접 또 예언했고, 근데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자그마치 40일간이나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메시지 전하면서 충분히 부활을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서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부활의 그런 신앙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죽음과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그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 개 중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부활하겠다. 자기 죽으면 부활할 거다. 근데 보니까 부활한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가도 부활을 못해. 나중에 부더기가 생기고 얼렁 시체 치워버렸는데, 그런 사람이 개 중에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 이단들은 부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부활해서 40일 동안이나 증거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도 부활할 줄 알았어. 근데 부활 못했거든. 근데 부활한다고 하고서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자기도 할 줄 알았는데 못했으니까. 그럼 정신 이상자죠. 정신 이상자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자기도 부활하지 못할 거 알아. 나도 부활하지 못할 거 알고서, 그런데 내가 부활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실제 죽으셔서 부활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사기꾼이지. 사기치고 그냥 죽으신 거지. 근데 이단들은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부활한다고 하고서 다 부활 못했거든요. 이단들이 한 명도. 부활했으면 그거 하나님이지. 그런데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도 부활하지 않을 거 알면서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사기꾼이고, 이제 희대의 사기를 친 것이고, 근데 자기도 부활할 줄 믿었어. 신비주의라니 성령 충만을 갖고서. 근데 보니까 부활 못했어. 정신 이상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대로 부활하셨다. 사실대로. 목격자가 오늘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러면 또 막 12제자가 모였을 때 보이시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 나중에는 제일 만삭되지 못한 자나 같은 나에게도 이 부활을 보여주셨다. 다메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부활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보다 사실은 부활절이 더 위대한 겁니다. 부활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명이 됐잖아요. 이렇게. 바로 부활로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성탄절 비슷하게 탄생일이 다 있어요. 탄신일, 탄생일, 부처님 오신 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부활절은 없습니다. 왜? 부활하지 못했으니까.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것이죠. 그 영혼 하나님이십니다. 신성, 인성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착각할까 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예언되어 있다.
성경에 벌써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적인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그래서 이 부활은 굉장히 과학적이다. 아예 초과학적이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5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냐? 영세전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를 말하지만 영세전에 바로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몸은 육신을 입었지만 인성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은 하나님이거든요. 영 하나님. 신성과 인성 2가지를 다 같이 갖고 오셨다. 인성의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신성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켜준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셨던 얘기는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이루어진 것 이후에 그제 끝이 오리라. 그럼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부활시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는 우리까지 다 부활시키신다.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은 그대로 부활해서 변화돼 갖고 부활의 몸으로 영생봉 누리게 하시고, 이 죽은 자는 또 이제는 다시 살리셔 갖고 부활시키셔 갖고서 또 변화진 몸으로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이제 심판받고 겨울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시간표죠. 그래서 부활은 과학적이며 초과학이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역사적 증거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좀 신기하죠. 이렇게 모든 절기도요 여기다 다 맞춰놨어요. 하나님 구약에 주신 절기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맞춰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6월절 아닙니까? 6월절 십자가에. 그리고 이제는 초실절 날에는 곡식을 갖다가 막 흔들어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곡식이 흔들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흔들어 갖고 죽음을 떨치고 일어나셔서 그때가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3일째가 초실절의 날이거든요. 그럼 일주일간을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게 이상하게 막 절기가 딱딱 들어맞아요. 하나님이 미리 구약부터 주신 절기들이 6월절 날 들어가시고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거기 맞추셔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맞추셔갖고서. 그 나팔절 날이 뭡니까? 이제는 재림나팔이에요. 재림나팔. 주님 모시는 그날 나팔절.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 나팔절 다음에 봐도 새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맞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다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 날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시고, 모든 것들. 그러면서 나중에 수장절에서 우리를 이제는 천국 곳간에서 바로 많은 열매를 갖고서 이제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자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깊이 기도하다가 자기 부활할 거다. 근데 부활 못했어. 자기는 부활할 줄 알았어. 그러면 정신 이상자고. 아니까 부활하지 못할 거 알면서 또 내가 부활하겠다 해서 끝까지 사기쳐 먹은 사람도 있고. 그게 많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실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사실적인 종교, 과학적인 종교다. 그래서 예수는 삼저주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배경을 다 꺾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만 이 삼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삼저주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다. 처음에 신학교 가잖아요. 신학교 갈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해가고 가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주의 종이 되리라 그러면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안 가던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이제는 뭔가 이렇게 막 마음에 막 결심하고 가요. 신학교 가면 신학교 1학년 때는 부흥 강사가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전도사가 됐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흥 강사가 되었고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거 증명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성경 갖고서 이 성경을 난도질을 해요. 어떻게 난도질을 하느냐? 이게 진짜 모세가 기록한 거냐? 이게 진짜 사무엘이 기록한 거냐? 이게 정말 마태가 기록한 거냐? 진짜 맞냐?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모든 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모세오경이면 이게 정말 5건이 진짜 모세오경이야. 여러분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2 플러스 2는 4. 그 이유잖아요. 맞다. 2 더하기 2는 4 그렇게 하잖아요.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합니까? 2 더하기 2가 4냐? 왜 4냐? 그러면 4는 2 더하기 2만 4가 있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뭔가에 자꾸 따져 묻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학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학도 그래요. 신학 시작하면 이제는 그렇게 하나하나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야 되거든. 아, 그래서 예수가 그랬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자꾸 공부하다가 이제는 엉뚱한 데로 가요. 이렇게 확신이 들 서는 겁니다. 갈수록. 신학교 이제 2학년 정도 되면 이제는 부흥 강사였다가 이제 목사로 변하는 겁니다. 목사로 변해갖고서 그렇다고 불신자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맞냐 안 맞냐만 따지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는 그쪽으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자꾸 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자꾸 체험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신학교 이제 3학년쯤 가면 이제는 풀이 푹 주고 갖고서 전도사로 떨어져 이제 다시. 목사도 아닌데 목사인 척 갔다가 그다음에 전도사로 푹 떨어져. 신학교 4년 정도 되면 그다음에 이제는 평신도로 다시 딱 가요 이렇게. 신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무신론자로 쟤를 졸업해갖고서 신학교는 졸업했으니까 어떻게 개척을 해야지. 개척해서 이제는 교회 하다 보니까 어렵거든. 개척하면 하나님 엄청 어려움 주셔요. 왜? 일부러.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삶도 어렵고 모든 환경도 어렵고 다 어렵게 만들어.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래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거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기도하니까 진짜 응답이 오네. 그동안 응답 못 받다가 이제는 그때는 신기하거든.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부터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거,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개척 과정 거친 그때부터 이제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응답하시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가는데 사단이 얼마나 건드립니까? 정말 공격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살아남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데 영적인 싸움에 아예 실패하고서 그냥 그대로 딱 쏟고 예수가 그러한 증거도 얻지 못하고 흔들흔들거리다 도중에 군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중에 교회가 없어지는 게 얼마나 많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부활의 증거 믿느냐, 그 신앙 갖고 초대교회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내가 뭔가 많이 배워서 되는 거죠. 못 배운 사람은 배운 쪽으로 자꾸 맞춰서 많이 배우면 뭔가 내가 그거 갖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돈을 많이 벌어오면 그게 내 힘인 줄 알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명예 가지면 그거 갖고 모든 걸 다 휘둘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노래 나오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는 나라. 모든 게 복음을 잘못 깨달은 것이죠.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거면 다 끝난 것이다. 그리스도는 다 끝난 것인데, 그 끝난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속는 겁니다. 신학을 하더라도 1학년, 2학년, 3학년 나중에는 불신자가 되어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갖고서 그렇게 계속 나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어려움도 주시고 막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완전히 붙잡도록, 그런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이 부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완전한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모두 불신앙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아무도 예수님 부활할 거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은 또 미리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다 불신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이기 때문에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막 부활해서 목격자가 막 나오거든.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또 요한과 베드로가 보고, 막 누가 막 나 예수 봤다, 나 부활하신 주님 봤다, 막 여기 얘기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정말이야.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막 도마는 막 절대 내가 예수님 옆구리 만져보지 못하고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또 나타나셨잖아요.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못 박힌 손을 만져봐라. 그때 뭐라고 그러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때서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 믿음 가진 자들이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들마저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마저도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은혜를 입었던 사람도 완전 불신앙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들었어도 잘 몰랐던 겁니다. 진짜 현실에 부딪혀 갖고서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 안에 다 있는데, 잘 믿는 사람까지도 예수님 시체에다가 기름 바르렀고, 시체에다 기름 바르렀준 막달라 마리아도 이렇게 기름 준비해서 시체에다 바르려고, 부활하신 주님 시체가 아니라 죽은 자의 시체 바르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아이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못 믿었느냐, 그들이.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왜 못 믿냐? 지금 우리 형편하고 똑같습니다. 왜 못 믿느냐?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깊게 믿은 것이죠. 그건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완전히 죽으신 것을 그들이 다 눈으로 다 목격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끝나는 것인데 바로 잘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운 그 지식 갖고서 예수님 본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대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막으려고 부활을 조작했습니다. 어떻게 조작했느냐? 도난설을 유포했습니다.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은 여론전을 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오히려 부활의 증거죠. 부활의 증거죠. 무덤이 비었습니다. 근데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막 조작한 것이죠. 도난설. 그리고 환상설을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는
목격자가 나오니까 저 사람들 너무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해갖고서 정신이 돌아갖고서 좀 환상을 본 것이다 그랬죠. 그 얘기는 만난 자가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바로 오히려 부활의 증거다. 그러면서 진짜 이제는 살아 계시거든.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절설을 또 유포한 겁니다. 아, 우리가 덜 죽였구나. 그냥 기절했다 깨났구나.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도난설과 환상설과 기절설을 합쳐서 보면 그게 오히려 합쳐지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무덤이 비었고 그리고 실제 목격자가 있고 바로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증거다. 부활의 증거.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부활의 네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예언된 사건입니다.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도 예언하셨고 미리 예언하셨고 부활할 것이다. 바로 3일 만에 그것도 날짜까지. 그러면서 예언대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만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세마포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마포가 이제 부활하셔서 그대로 시체 쌌던 대로 그대로 있었다 그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해서 이렇게. 그리고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본 증인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쭉 1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 12제자한테 동시 보이셨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요거 기록할 당시에 그 봤던 사람들 대다수가 살아있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세워질 때는 그래도 벌써 이제 그렇게 오래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너 부활하신 그리스도 봤어. 본 사람 손들어봐. 그럼 굉장히 여기저기 다 손들어. 내가 진짜 봤다 이렇게. 곧 요거 기록할 당시에는 대다수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중에도 나이 많은 사람은 죽었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또 따로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셨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마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봤다. 나도 증인이다. 그렇지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죽이러 다녔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예수 믿고 내 구원받았지만 너무 은혜지만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지만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구나. 지나고 나면 그 은혜구나. 개척할 때가 가장 고생스러웠지만 그때가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렵고 내 갖고 있는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내중심과 그게 덕지덕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다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순간 아닙니까?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고 근데 완전히 나를 포기했을 때 안 되는구나. 개척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그대로 가면 정신병 걸리겠어. 안 되구나. 개척 5개월 만에 다락방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다 끝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얻었구나. 그때부터 계속 은혜 받고 지금까지 계속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과거에 그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거의 반지체처럼 돼서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간염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워낙 막
고민해갖고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그때 응답받은 거, 그때 정말 기도했던 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 쌓여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 속에서 이제는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 증거 갖고서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잘 모르니까, 또 많은 사람도 없으니까 갑자기 뭐 귀신 들린 자 있다고 나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또 가자고 집사님이 그래요. 그럼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더 막 두렵고 떨리는지. 그런데 막 기도 팍시게 하고 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좀 막 이게 막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질 때에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때 가서 이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걸 자꾸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좀 믿음도 점점 살아나는 것이 커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세워나가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점차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똑같이 역사하신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활의 결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사 예언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세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쭉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습니다.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겁니다. 맞구나, 하나님 아들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온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그분이 계속적으로 내게 나타나신다 그 얘기입니다. 나타나시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자꾸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늘 체험하면서 사역하는 것이죠.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살아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예수님이 없다가 뿅 나타나서 없다가 뿅 나타났다가 딱 사라졌다가 또 뭔가 이렇게 막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어요. 영세전 그리스도. 원래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도록 이제는 성신되셔서 오셨지 않습니까? 원래 역사하시다가 성신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죽으시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3년 후에 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부활 승천까지 하셨죠. 이렇게 승천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육체는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죠. 예수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늘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비밀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다 그 얘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도록 계시다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걸 다 변화시키신 것이다. 바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리라 변화된 몸입니다. 어느 정도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몸으로 어느 정도 변화됐습니까? 문을 닫았는데도 방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런데도 또 같이 고기도 드시고 떡도 같이 드셔요. 또 아예 시공간 초월하시는 분이죠. 갑자기 말씀 전하 또 저쪽 가 계셔 이렇게. 그런 바로 시공간 초월의 주님으로. 그 그리스도는 원래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럼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럼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통역이 없으니까 메시지하기가 더 힘들어. 왜? 습관이 됐나 봐. 통역이 있으면 이렇게 메시지 딱 전한 다음에 통역하는 동안에 잠깐 쉬잖아요. 쉬면서 또 생각하거든. 생각하고 또 이제는 그 다음에 또 말하고 습관이 돼갖고서 말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잠깐 참 통역 없지. 통역이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 이렇게. 자, 사단은 결론적으로 사단은 불교를 공격하지 않는다.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불교야 원래 사단 한통속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나 사단은 교회를 공격한다. 교회가 원수죠. 사단이 볼 때는. 유대교를 공격했습니다. 사단은. 그리고 중세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현대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진짜 답이 나면 다 끝이다. 아무리 혼란해도 영적으로 아무리 혼란해도 앞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온다고 했거든요. 영계의 혼란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끝이 나면 문제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부활 신앙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내가 부활의 증거 갖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셔서 바로 여러분이 귀중한 전도다 시기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부활을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증인으로서 부활의 당위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